지금은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까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까지.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셈을 가리려고 하는 어떤 왕과 같다. 왕이 셈을 가리기 시작하니 10,000달란트 빚진 종 하나가 왕 앞에 끌려왔다. 그런데 그는 빚을 갚을 돈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그 아내와 자녀들과 그 밖에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모두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랬더니 종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참아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하고 애원하였다. 주인은 그 종을 가엾게 여겨서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주었다. 그러나 그 종은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나자 붙들어서 멱살을 잡고 말하기를 내게 빚진 것을 갚아라 하였다. 그 동료는 엎드려 간청하였다.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 하지 않고 가서 그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고 빚진 돈을 갚을 때까지 갇혀 있게 하였다. 다른 종들이 이 광경을 보고 매우 딱하게 여겨서 가서 주인에게 그 일을 다 일렀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 놓고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네가 애원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주인이 노하여 그를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두어 두게 하였다.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아멘. 오늘 유명한 비유의 말씀이죠. 용서하지 못한 종.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내용은 다 잘 아시는 거지만 한번 또 중요한 기독교 진리의 그 핵심을 한번 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시작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 말한다면 건강하고 아름다운 관계의 나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관계성이 있죠, 사람마다. 그리고 또 하나님과도 관계가 있죠. 그 관계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나라다. 이 건강한 관계란 뭘까요? 나만 건강한 게 아니고요. 관계는 항상 이제 쌍방이 있게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주는 말, 행동, 또 베품, 뭐 이런 것들이 서로에게 유익을 주고 또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그래서 그가 행복해지고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예요. 쉽죠? 이런 건강한 관계가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나에게 해주는 것이 감동적이기까지 할 때, 그때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깊은 그 기쁨, 그리고 또 그 진수를 맛보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현실 속에서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서로 하찮게 여기고요. 말과 태도가 상처를 주고, 그래서 관계를 이렇게 자꾸 허물고 망가뜨리고 자꾸 왜소하게 하는 그런 그냥 명목만 관계인 이제 그런 경우로 빠질 때가 종종 있곤 합니다. 이런 나쁜 관계로 떨어지면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곳이라고 절대로 말을 할 수가 없죠. 그것은 뭐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축복을 누릴 수도 없고, 거기서 뭐 위로가 있을 수도 없고, 거기서 뭔가 믿음과 용기를 가질 수도 없고, 한 그런 상황이 자꾸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관계가 좀 풍성해지고, 그리고 더 좋아지고, 성장하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두 가지 정도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어떻게 베푸셨는가, 그걸 구체적으로 하나라도 아는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대우하셨고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가, 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되어서 은혜 받은 자라면 나는 존엄한 인간이죠. 그 존엄한 인간의 합당한 삶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동료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어떤 책임 있는 태도와 어떤 관용 있는 베풀므로 내가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떤 행동으로 내가 그들을 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묵상과 결단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두 가지를 지켜질 때, 이런 두 가지를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더 가까이 이루어진다, 또 펼쳐진다, 열린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이 종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 친구를 이제 고발해서 이렇게 감옥에 가두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이런 삶을 살게 되면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도 형무소와 같은 그런 심판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그런 이제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계산이 분명한 나라입니다. 뭐 다 무조건 덮어주고 뭐 아닌 걸 그렇다 그러고 그런 걸 또 뭐 괜찮다 그러고 이런 나라가 아니고 셈하는 나라다. 그래서 23절 처음부터 예수님은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셈을 가리려고 하는 어떤 왕과 같다. 하나님은 분명히 셈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건 뭐 대차대조표 이렇게 비교해서 계산하는 그 회계 업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회계하는 하나님과 같다. 정확하시다 이 말씀이죠. 근데 이 내용은 뭐 다 아시죠? 10,000달란트를 빚진 이제 종에게 셈하고 나니까 이제 갚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갚을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참아달라고, 기다려달라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종이 너무 불쌍해 보인 거예요. 그래서 가엾게 여기고 탕감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 달란트라는 돈의 이 단위가 사실은 우리가 일반인으로서 상상하기에 어마어마합니다. 1달란트가 얼마 정도가 되냐면 한 노동자가 250년을 벌어야 되는, 아파도 안 돼요. 쉬어도 안 돼요. 휴가도 없습니다. 뭐 이렇게 250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에요. 이게 10,000달란트니까 저기 25억 년이 아니고요. 뭐 25억 년이나 250만 년이나 뭐 뭐 우리는 뭐 이미 넘어갔으니까 상상을 괜찮습니다만. 네. 250만 년 정도. 갚기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이 큰 빚은 하나님께 우리가 지은 죄를 의미해요. 하나님께 우리가 지은 죄는 우리 스스로 갚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탕감을 해주셔야, 그리고 그 기저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바로 그 마음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탕감해준다라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 지은 큰 죄를 용서해준다, 용납해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종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가 있었죠.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100데나리온 하면 100일치 삭시예요. 적은 돈은 아니죠. 그러나 갚기에 불가능한 액수도 아니죠. 이것은 인간 사이에 서로 피해를 주는 그런 죄를 의미해요. 이것은 마음먹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이죠. 물론 쉽지는 않겠죠. 그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10,000달란트 갚는 건 불가능하지만 100데나리온 탕감해주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 종이 빚진 친구를 고발해서 옥에 갇히게 했죠. 이 소식을 들은 10,000달란트 탕감해준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32절, 3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애원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지금 불쌍히 여김을 받았는데 자기는 불쌍히 여겨주지를 못해요. 이거는 하나님의 셈으로 용납이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인간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면 나도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불쌍히 여겨줄 줄 아는 존재임을 지금 망각하고 아니면 그걸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너의 본질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데 왜 본질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주인 이제 노해서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서 다 갚을 때까지 가두어두게 했다. 그러니까 영원히 가두어뒀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비유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자기 종들과 세임을 가리려고 하는 어떤 왕과 같다라는 말씀을 좀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좀 혼동이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내가 용서를 받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지 못하면 내가 받은 용서는 취소가 된다. 그리고 나는 심판의 자리로 간다. 이거 좀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 다함이 없는 은혜, 이런 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시기 쉽겠죠? 근데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건 너무 1차원적인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그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미 인간 세상에 그 죄를 사하여 줄 수 있는 모든 용서와 은혜의 조건과 환경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구약시대 같은 경우에는 제사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를 마련해 두셨고,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러면 그 안에서는 모든 용서의 조건과 환경이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완벽하게 구비된 용서의 환경 속에 들어와서 용서를 받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것은 자기 책임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필요한 물건이 있어요. 꼭 필요해요. 근데 그 필요한 물건들이 정말 가득 차 있는 어떤 백화점으로 이제 내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내 주머니에는 그 필요한 것을 아는 아버지가 내게 돈을 주었어요. 돈을 주어서 내가 그 필요한 것을 사야 되는데 살 수 없는 게 아니죠. 다 조건이 완벽하게 지금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난 저런 건 이래서 안 사. 나 저런 건 이렇게 해서 싫어. 그리고 다 걷어차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자기에게 필요한 것은 채워졌습니까? 안 채워졌죠. 모든 것이 다 있는데도 안 채워졌죠. 지금 이런 형국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받은 용서의 그 큰 선물을 누릴 수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누구나 용서받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용서를 행할 때 내가 받은 용서의 진가가 완전히 내 삶에 새 힘이 돼요. 그래서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용서 이런 것들을 그 힘으로 산다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것처럼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받은 것처럼 사랑을 하고 이런 노력하고 애쓰고 훈련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갈 때 그것이 나에게 새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 은혜 받은 걸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내게는 자꾸 새로운 숙제가 생겼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감하게 느껴지고 당황스럽고 그래서 내가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서먹서먹해지고 더 이제 관계는 비틀어지고 그리고 내 속에는
용서와 화해와 사랑과 이런 축복은 다 가뭄이 되어버린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비일비재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으실지 묻고 싶습니다. 근데 이 용서에 대한 이 부담이 사실은 작지 않죠? 내가 사실 용서한다라는 것이 참 정말 굉장히 꺼리껴지고 그리고 또 괜히 이상하게 무겁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어떻게 기도하라라고 하시면서 주기도문 마지막 부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줍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세요. 이 구절을 두고 그냥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많았어요.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인데 왜 내가 용서해야 하나님의 용서를 받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모든 조건과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다라는 그런 측면을 놓쳐버리게 되면은 그냥 이런 말씀을 받을 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산은 물이고 물은 산이다 뭐 이런 결론가 막 그렇게 해석이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산은 산이고 물은 물입니다. 먼저 용서를 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누릴 것이다. 이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용서를 해본 사람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또 이렇게 강조하세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서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신다. 그래서 참 허걱 이런 마음이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이런 말씀을 들은 여러분은 어떤 생각과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 반응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사실 제가 굳이 언급해도 안 되는 거지만 제가 친절하게 또 슬라이드까지 또 띄워드리고 할 텐데요.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죠.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뭐가 그리 크냐? 그 죄가 도대체 뭐냐? 그 본질적인 질문부터 들어갈 수 있죠. 이런 분들은 따로 만나야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해 드리기에는 너무 시간도 부족하고 역부족이에요. 근데 그 죄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레미야서 2장 13절 기억하시나요? 내 백성이 나에게 범한 악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악은 무엇이라고요?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인간됨을 포기한 것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자기 혼자 하나님 떠나서 살려고 하니까 자기가 살아야 될 어떤 것들을 비축할 웅덩이를 파놓고서는 거기다 계속해서 쏟아붓는데 이 웅덩이가 어떻다라는 거죠? 터진 웅덩이라서 저축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거 하나님한테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 나 아니면은 내가 손해인데 왜 하나님께 그게 죄를 진 겁니까? 이게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어놓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답은 거기에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께 의지함으로써 공급되는 것으로 살도록 지어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렇게 살도록 부름을 받았고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안 사는 방향으로 감으로써 타락한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타락이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죄는 그런 거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분명히 누가 나에게 잘못해서 내가 피해를 입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내가 그를 용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지 않습니까? 지금 그 질문도 심각하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너무 가혹하시다. 너무 엄격하시다. 정말 너무하신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께 짓는 죄 알겠어요. 사람에게 짓는 죄 알겠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 지은 죄와 사람에게 지은 죄는 연결성을 갖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내가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용서해 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이게 참 어렵죠. 근데 이런 복잡한 질문들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요. 그냥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잊어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이건 오늘의 숙제가 아니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용서가 뭐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용서라는 사건이 어떻게 발생되는 것이냐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제가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용서에 반드시 필요한 전제 조건이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용서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어떤 인격적인 필수 조건이고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니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용서는 키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용서를 하나님께 받는 데 있어서 필수 조건이 있다라는 말씀인데 그 전제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 1번 시간과 물질의 11조를 드림으로써 그거는 이제 행위 중심적으로 하면 하나님이 날 용서해 주신다. 두 번째, 그냥 기다림으로써 하나님은 은혜가 끝이 없으시니까 내가 기다리면 언젠가는 용서해 주시겠지.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은혜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거는 뭡니까? 너무 지나친 은혜주의죠.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세 번째, 내가 어떤 자이고 내가 어떻게 했다라는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함으로써 4번은 나도 모른다. 몇 번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하마터면 2번이라고 그러실 뻔했죠. 그 말씀잔치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네. 속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현명하십니다. 우리가 내가 잘못하고 내가 어떤 자라는 것을 고백할 때 용서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요한 1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예배 시작할 때 읽어드린 말씀인데요.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그건 뭐 다 알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뭘 하면요?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 다음에 또 이야기해요.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다. 내가 고백할 죄가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그 말은 결국 진리를 무시하는 삶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용서해라는 사건의 전제는 뭐냐면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다시 하지 않을게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용서라는 사건은 시작조차 되지 않아요. 용서는 굉장히 실질적인 사건입니다. 그냥 용서는 관념적인 그래 뭐 내가 봐주면 되지 뭐 이게 아니고 용서는 용서를 빌고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이제 우리는 다시 시작이야 새로운 관계로 더 깊이 들어가는 거야 라고 다 같이 결단하고 동의하고 그러고 가는 게 그게 바로 그렇게 만드는 게 용서예요. 그냥 뭐 저 사람이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뭐 나는 용서한다 이거는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를 준비하는 거예요. 잘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건 용서가 아니라 용서를 준비하시는 일입니다. 자, 저에게 모욕을 주고 상처를 준 사람이 있다고 해보세요. 제가 막 끙끙거리고 막 아파하고 막 그러다가 오늘 본문을 묵상했어요. 그래서 그래, 내가 용서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찾아가요. 형제님 또는 자매님, 제가 용서해드릴게요. 뭘요? 이렇게 나오면 이게 용서의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일이 여러분들 살면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하여튼 저랑 다 비슷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말하지도 않는데 내가 용서해 준다는 섣부른 나의 행위는 그거는 용서를 선을 넘어가는 행위입니다.
물론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좀 너무 섣불러요. 미숙해요. 용서는 그게 아니니까요. 용서는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을 할 때, 그때 내가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런 것 우리 관계에 앞으로 해가 되지 않아. 절대로 내가 우리 관계가 더 좋아지는데 이런 것을 걸림돌로 기억나게 하는 일 없을 거야. 이것이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대한 용서인 거예요. 그런데 용서에 대해서 선을 넘는 부담을 가지게 되면은 그럼 내가 너무 용서해야 되는데 못하는 자기 자신을 막 자책하고 저 사람은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뭐 살고 그리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기뻐하고 뭐 그러고 사는데 나는 저 사람만 보면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막 꿀탕하고 근데 내가 용서를 못하는 게 또 내 자책이 돼가지고 또 하나님께 또 죄송하고 뭐 어떻고 저는 그래서 약하고 뭐 하여튼 계속해서 이게 자신의 인생을 정말 피곤하게 만든다라는 말씀이에요. 일단 그런 분들부터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게 모욕과 상처를 주었으니까 나도 똑같이 되돌려 주어야지 하고 또 뭐 방법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이런 본문을 보고 저 사람이 아직 나한테 잘못했다고는 하지 않지만 그럼 나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용서를 받은 자인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긍휼히 여기셨는가? 그리고 나를 긍휼히 여기신 것은 뭐 그때만 긍휼히 여기신 것인가? 벌써 오래전부터 나를 참아주시면서 긍휼히 여겨주시다가 나를 그때 받아주신 거 아닌가? 그렇게 딱 생각을 하고 나면 저 사람도 오래전부터 저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있고 또 긍휼한 마음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실까 하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긍휼과 저 사람을 향한 긍휼이 같이 이렇게 포개어지면은 그럼 그때 내 자신도 그래 맞아 저 사람 불쌍하다. 내가 뭐 조금 아프긴 했지만 그러나 내가 이런 거 백단의 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100일 정도 참아주지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용서를 준비하는 것 그것은 정말 우리 신자의 삶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용서의 때를 기다리는 것 그것도 우리에게 인내 덕목이 사용되어져야 될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차원에서 크고 또 그런 은혜로운 용서의 사건은 내 인생에 그렇게 많은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냐 하면 그 용서의 때를 기다리면서 내가 소망을 갖고 용서를 준비하는 삶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무참히 싸워야 합니다. 누구와요? 자기 자신과. 엄청 싸워야 합니다. 이 과정 속에는 나의 무능함도 드러나고 갈등이 있어서 막 괴로워하는 것도 드러나고 나의 불완전함도 드러나고 나의 속상하고 막 화가 나고 그리고 나쁜 생각을 하는 내 모습도 드러나고 그런 나와 싸워야 됩니다. 그런 싸움은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또 공동체 안에서 친교함으로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듣고 배움으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이 싸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무기들은 얼마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용서를 준비하는 영성의 실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실력의 아주 그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용서의 사람 하면은 성경에서 누구죠? 좀 막연하시죠? 구약에서. 또 막연하시죠? 창세기에서. 요셉이죠, 요셉. 요셉의 이야기를 이제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창세기를 들춰보니까 37장부터 요셉 이야기가 50장까지 나오는데, 이게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아침으로 끝낼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제가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모르는 분도 있을까봐 또 그 배경도 설명해 드려야 되고, 또 아시는 분들은 또 그 앞 좀 넘어선 어떤 그런 메시지를 또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한번 좀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한테 편애를 받았던 그런 아들이죠. 요셉은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위로 형이 10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애를 받았기 때문에 이 10명의 형들에게 엄청난 시기와 미움을 받았던 자입니다. 근데 그가 이제 꿈을 꾸죠. 자기는 이렇게 우뚝 서고 다른 것들은 다 자기를 향해서 절한다고 그런 꿈을 꾸는데, 그 꾼 꿈을 말을 안 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었는데, 그걸 또 잘난 척하고 말을 해서, 그러면 뭐야? 네가 저 위에 서 있고 우리는 또 심지어는 아버지와 어머니도 너한테 절한다고? 그럼 네 밑에서 긴다라는 얘기냐? 그 더 미움을 사게 됐어요. 어쨌든 이렇게 미움을 사는 가운데서도 야곱은 요셉을 굉장히 편애했는데, 형들의 모략으로 이집트로 종으로 팔려가죠. 그러니까 그때 나이가 17살입니다. 그리고 이 형들이 아버지께 돌아가서는 요셉이 죽었다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이제 이집트로 종으로 팔려간 이 17살 소년 요셉은 그때로부터 정말 인생의 갖가지 모진 고통과 고난을 다 당합니다. 감옥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는 다반사고요.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그리고 또 인간 대접 못 받는 것은 그리고 또 고문받고 하는 것은 그건 그냥 계속 있었던 일입니다. 30살 때까지니까 약 한 13, 14년 동안 10대 후반과 20대를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에게 바로 왕이 꾼 꿈을 해몽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죠. 그래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는데, 이게 너무나 옳은 해석이어서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근데 이 총리로서 맡은 그 주된 임무는 뭐냐면, 풍년일 때는 곡식을 잘 수확해서 저장하고, 그 다음에 흉년이 오면 그것을 대비해서 잘 분배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위기를 넘기게 하는 그런 국가적인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일을 담당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의 꿈에 의한 것이었죠. 앞으로 7년 풍년이 있을 것이다. 그런 다음에 7년 흉년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풍년일 땐 다 좋았습니다. 근데 흉년이 들고 나서 2년째가 되는 해부터 이제 그 주변 여러 나라에 이제 식량난이 닥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소문으로 듣자 하니 이집트에는 너무나 이 풍성한 곡식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 나라에 가서 사야 되겠다라고 해서 온 나라에서 이제 그 나라로 식량을 사러 갑니다. 근데 야곱과 그 요셉의 형들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이집트로 보내요. 곡식을 좀 사오라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요셉과 형들이 극적으로 만나게 되는 거죠. 요셉은 우뚝 서 있고 그들은 엎드려서 식량을 좀 사게 해주십시오라고 합니다. 물론 형들은 그때 요셉인지 알아차리지를 못합니다. 창세기 45장 4절 후반부터 8절 전반부까지를 보게 되면 요셉이 이제 앞서서 요셉이 형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돼요. 좀 요셉이 좀 꼬장꼬장하게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형들이 거봐, 우리가 이렇게 지금 난관을 당하고 그리고 어려움을 겪는 거는 그때 우리가 동생 요셉을 그렇게 못되게 대우했고 그리고 팔아먹었고 그랬기 때문이야. 그거 우리가 정말 잘못해서 우리가 지금 벌 받는 거야. 이런 얘기를 자기들끼리 하는데, 요셉이 이제 말을 못 알아들을 줄 알고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요셉은 그걸 다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형들이 지금 그걸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이제 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여차저차해서 요셉이 자기 정체를 밝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야, 이건 정말 내가 우리 동생을 원수로 만들어 놨는데 이 원수를 갚으면 어떻게 하지? 이 엄청난 이제 좀 위기감을 느꼈을 겁니다. 근데 그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흉년이든지 이태가 됩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앞으로 5해 동안은 밭을 갈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그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서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지금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해가 되십니까? 솔직하게 난 정말 요셉의 심정이 이해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을 드시면 제가 커피 사드리려고 그랬는데 아무도 없으시네요. 어쨌든 간에 요셉이 이렇게 말하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고난과 그 어려움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그렇게 당하면서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형들 때문이죠. 그런데 요셉은 자기의 시련 속에서 혼이 나갈 정도로 심한 그런 어떤 극심한 상황 속에서 깨달은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계속해서 자기가 감옥에 갇혔고 감옥에서 자기가 꿈을 해몽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고 그러니까 감옥은 그 중간 과정이 된 거예요. 거쳐가는. 그리고서는 자기가 이렇게 총리가 되고 이렇게 한 것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이집트뿐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들을 살리기 위하심이고 거기에는 우리 형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기 형들도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구나. 딱 알게 된 겁니다. 자기 자신은 극심한 고통을 당하면서 억울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시는 것은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신다라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는 나의 하나님 하고 찬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셉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일들을 그 섭리를 잘 충분히 이해하고 나서 그리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고난의 현장 이것뿐만이 아니구나. 이거보다 훨씬 반전되는 그런 어떤 고귀한 세계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구나. 그거를 통과하는 과정에 불과한 거구나. 그걸 알게 된 것이라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는 형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들과 새 관계의 축복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한 번 더 요셉의 이 용서의 진심을 확인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것은 아버지 이제 야곱이 돌아가시고 난 후였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아버지가 돌아가고 나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여태까지는 그토록 자기가 사랑을 받던 아버지 그 면을 봐서 우리를 이렇게 잘 봐주었을지 모른다.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났으니까 이제 우리는 버팀목이 없어졌다. 이제 요셉이 그 억울함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내가 생각해도 내가 당해도 내가 못 감당한다. 그러니 요셉이 우리에게 해코지하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협력해서 우리 요셉에게 가서 요청하자, 부탁하자.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말씀하시기를 정말 이 형들을 잘 용서하고 돌보고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유언 남기고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하자. 그래서 요셉에게 그 이야기를 해요. 그때 요셉이 막 웁니다. 왜 울까요? 자기 진심이 통하지 않았으니까. 형들이 그래도 의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던 거죠. 나 회복했고 그리고 회복했다고 생각했고 이 형들은 정말 뭡니까? 내가 새로운 관계 속에서 새로운 파트너로서 인생의 동반자로서 가족으로서 그렇게 지금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근데 형들이 또 이렇게 엉뚱한 이야기를 하니까 가슴이 막 저미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50장에 보면 18절 후반부에 이런 말씀으로 또 하죠. 요셉의 형들이 우리는 아우님의 종입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이제서야 형들의 그 의심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만약에 요셉이 원수를 갚는 쪽으로 자기의 인생의 방향을 틀었다면, 그러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이 성취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인간이 망쳐놓는 꼴이 되어버릴 지경이 아주 가까웠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너와 너의 자손을 통해서 많은 나라를 이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이 살아있는, 그죠?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는, 공의가 살아있는 그런 나라를 너의 자손들을 통해서 만들 거야. 사랑과 화해의 나라를 너희를 통해서 만들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요셉이 원수를 갚는 방향으로 갔으면 그 성취가 이루어질 수가 없죠. 사랑과 화해, 용서, 은혜 이런 거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깨진 상태로 돼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뭐 지연이 되든지 또는 다른 방도를 찾으시든지 하여튼 그런 게 좀 복잡해지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대 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요셉과 형들 사이에서, 가족 사이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 용서와 화해가 결국 이스라엘 민족의 근간이 되는 12지파를 형성하지 않습니까? 12지파. 그래서 이제 12지파가 여기서 이제 자라가기 시작하는 그 12지파의 각 시조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고서는 400년 동안 숫자를 많이 불리잖아요? 이집트에서. 그래서 수백만의 이제 민족이 되어서 이제 자유를 향하는 땅, 광야에 모이게 되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에는 민족이 생기게 되죠. 요셉의 이 용서가 없었으면 그 민족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감동이 없으실 수가 있어요? 정말 중요하고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정말 이 부분을 생각하면, 물론 여러분들 가슴으로 많이 뜨거우시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의 용서와 화해가 정말 위대한 일을 이룹니다. 하나님 나라를 엄청 깊고 아름답고 건강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서도 물론이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지역사회를 통해서 또 나라의 또 한 시민으로서 우리가 이런 용서와 화해의 사람이 된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그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이루실지 모릅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풍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 것은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정말 아름다워지고 또 풍성해지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우리가 본 것은 그 용서의 축복을 잃은 종이 어떠한 결말을 맞이하였으며 또 어떠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었는지를 또한 반대되는 모습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참으로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삶을 택하는가는 우리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맡겨 주십니다. 주님, 우리가 맡은 바 이 선택을 잘 감당하고 또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지고 용서와 화해로 나갈 수 있다면 우리 모두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큰 기쁨과 축복을 엄청나게 많이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 한 분 한 분의 그 삶과 또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